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1절,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삶이 언제까지인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그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이 삶을 우리는 항상 힘쓰고 이제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목적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첫사랑의 감격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면 하나님의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났단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의 생일은 두 번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날이 생일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두 번째 생일인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새 출발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서삼경을 보고 어디를 연구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창조에서부터 모든 마지막 이 세상에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때까지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선명하게 마치 샘플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명확하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전부를 다 여기에 쏟아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과 신약의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냥 유라마에서 뭐 민생 시찰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러 온 게 아니고, 바로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빠져 있고 마귀의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게 바로 잃어버린 자인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보고 저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근데 그 구원이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명확하게 있어요.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이행을 해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망을 당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사망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을 대신 담당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건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 수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고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잘 되었네요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베푸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을 힘써야 한다고, 이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찾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이 손에 못을 박힐 때 머리에 가시 면류관 창에 막 찔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으니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심파적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감사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지켜 행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갚음은 될 수가 없지만은 정말 주님의 보답하는, 주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는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그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명하신 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바로 뭐죠? 구원의 일,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도통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주려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그래서 이 구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의 일이에요.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것으로 제사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양육하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양육의 일은 먼저 내가 해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경험도 못하는데 어떻게 양육을 하겠어요? 내가 먹어서 내 젖을 만들어야 자녀에게도 주지. 그와 같이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나누어주고 공급해서 그 맡겨준 영혼들을 이제는 성장시키는, 양육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이 일을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생사 화복 모든 흥망성쇠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한 시간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자라가고, 또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 공동체, 주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을 내가 아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렇게 한다고 그만큼의 보답은 안 되겠지만 그 은혜에 정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 일은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하루라도 그냥 지나간 일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기적과 이적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이 구원의 역사를 순종하고 구원의 이 복음의 운동을 하면 날마다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식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믿음이 요즘은 정말 힘들어, 요즘 정말 일도 잘 안 풀리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봐, 떠나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전혀 들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운동이 영혼을 구원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역장은 구역 자기 식구들을, 교사는 자기에 맡겨주신 또 양무리들을, 또 그 외에 모든 우리 지체들, 관계된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직장은 언제 가고, 학교는 언제 가고, 공부는 누가 하고, 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나가서 막 복음 전해야 되고, 학교 갈 시간에 학교 가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고, 직장은 직장인에 가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남보다 10분은 더 일찍, 아니면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30분 더 일찍 가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은데 앞에 직장 앞에 가지고 빗자루로 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아마 사장은 마음이 다를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상산한 마음이 들고 저 사람이 그런데 하루 이틀 하고 말 것 같으면 그 하지 않는 게 더 낫고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이제는 그 시간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이게 다 이유가 뭐냐? 뭔가 누구 사람 잘 보이려고 뭐 승진하려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이 이곳이 선교지인데 이 직장이 선교지고 이 회사가 선교지고 이 학교가 선교지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라고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보냈다는 이게 선교사적인 자세거든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마음에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자, 이 일을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참 말도 안 되는 12제자인데 12제자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능력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바로 복음운동하는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12제자는 옛날에 부르셨고 지금은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사 예수님이 나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기도 안 주고 너 나가서 복음 전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는 뭘 주시느냐?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막 억지로 갖다가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여기 어떤 권능이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인간병을 고치고 그 원인이 뭐냐? 죄고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마귀인데 이 죄를 멸하고 마귀를 이제는 끌어내고 그래서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제자들만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는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권능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성령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야 이제 깨닫고 나가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냐? 여러분, 우리 먼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왜 권능을 주신다고 했느냐? 이 일은 이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 구원의 이 일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정말 힘쓰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어도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힘써서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철학적으로 뭔가 깨달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너 열심히 해라, 너 노력해라 이러면 되죠. 근데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래서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해야 되지만 이 죄의 값을 죄의 싹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 주심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이제는 사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입혀줬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 권능은 가만히 있는데 막 얼굴이 막 후끈후끈하고 몸이 뜨거워지고 막 저도 예전에는 한번 막 그래야지 막 그런 왜 또 경험도 있잖아요. 다 있으시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가 되는 막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뜨거움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간절함도 주시나 이거구나. 이게 바로 이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드러나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한 각오와 결단이 있으니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게 뭐 나타나야지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권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확실히 믿고 인정할 때에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줄 아는 익숙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죄를 이긴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실을 이 권능을 내가 이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끌어가면 그것이 바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생활 같지만 그 내용은 자기가 주인 된 삶인 거예요. 여전히 죄에 묶여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여 주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실제로 믿어질 때에 그 믿은 증거가 뭐냐?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주인 되면 그게 다 이유는 뭐냐? 결과는 뭐냐?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좋게 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를 십자가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뭘 통해서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 능력으로 역사해야 돼요. 권능을 주셨다고 하니까 특별한 뭔가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명령을 주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안수해가지고 뭔가 내려주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는 뭘 말하느냐?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 실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진 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고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은 것이 싫은 것이고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쫓아가면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이제는 옛사람을 여전히 죽은 옛사람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도 안 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그래서 옛사람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에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하신 이 진리가 실제로 삶 속에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할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막 알려준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막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는 것, 우리 거기에 막 얼마나 유혹을 받습니까? 들려지는 이 말 저 말, 온갖 말, 외국말, 온갖 말에 우리가 얼마나 현혹이 되고, 그러니까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온갖 것에 막 여기저기 막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지금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니,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되어졌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이제는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역사함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과 계산은 다 떠나가고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힘쓸 것은 무엇입니까?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걸 왜 우리가 계산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삶의 목적은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보여주고, 이거 그냥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겠어요?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맛을 봐야 되지. 오늘 우리가 날 위하여 주님이 살찌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 가가지고 이거 그림 보세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믿어지겠냐 말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와가지고 뭘 또 갖다 주고 뭘 이렇게 챙겨주고, 내가 전혀 사실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찾아와가지고 교회 오라는 이 하나 가지고 온갖 것을 살펴주고, 도대체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 승김과 헌신 속에 뭘 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지신 것을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헌신하고 순종하고 승기는 우리를 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살찌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승김과 희생과 그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이 사람이 하도 정말 너무나 이렇게 감격할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한번 가보자. 갔더니 왜 그 사람이, 왜 저분이 날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힘썼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신 구원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도 권능을 주셨습니까? 나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정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깨달을 때에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점점 이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권능을 행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 권능을 받은 줄 알고 이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 마귀의 모든 괴계와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 꼼짝 못하고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나가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졌는데, 이미 머리가 깨어졌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막을 것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뭐 병든 사람 다 살아나게?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인간병 가운데에 사로잡힌 그 모든 병든 자들을 거기서 우리가 건져내는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다만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받은 자로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온 곳곳에 나아가서 정인이 되리라.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 되셔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일하셨습니다. 이 기적과 이적이 이게 뉴스죠. 뭐가 뉴스겠습니까? 이 찬양과 이 경배가 이 영광이 하나님께 곳곳에서 올려드려지는 그런 우리 남정재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권능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삶은 이제 우리가 청산하고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구원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나아가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권능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권능을 붙들고 나아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구원운동하는 일에 병들을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전력을 다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낼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붙드사 권능을 입혀주시고 권능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나아가 건져내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합니다.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여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보내어 저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 죽어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나를 보내사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사 권능의 인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우리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나타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너는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니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정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타의 구원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권능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역사하신 주님입니다. 하나님 같이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손잡고 일어서세요. 괜찮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나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2절로 보내갑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께 많으네.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나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과 경제와 가정 등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소서. 교회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 드릴 때에 이웃사랑 초청축제와 전도를 위해서 함께 전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복음 전파 사명 초대 성도 따라 순종합시다. 죄악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을 이웃사랑 초청축제 인도합시다. 뱃속의 사랑 성령과 진리로 이웃사랑 초청축제 인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부어주시네. 전도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주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네. 내놓치지 말고 생명 있을 때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보세. 뱃속의 사랑 성령과 진리로 이웃사랑 초청축제 인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부어주시네. 매일 기도하고 힘써 전도하여 풍성한 은혜를 바라봅시다. 전도하는 성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결과같이 빛난다네. 뱃속의 사랑 성령과 진리로 이웃사랑 초청축제 인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부어주시네. 때를 찾지 말고 시를 계산 말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봅시다. 이른하는 말을 찾으시는 주께 지금 초청하여 인도해보세. 뱃속의 사랑 성령과 진리로 이웃사랑 초청축제 인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부어주시네. 우리 감정교회 10월 26일 10월 24일 초청축제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하나님 나라 위에 전도하리라. 뱃속의 사랑 성령과 진리로 이웃사랑 초청축제 인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부어주시네. 뱃속의 사랑 성령과 진리로 이웃사랑 초청축제 인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부어주시네. 이 시간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신 새신자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령으로 형제를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차 초청축제를 위해 더욱 힘쓰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권능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였고, 복음의 아버지 많은 이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5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신 모든 새신자들이 아버지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시간 함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피 흘려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 기쁨으로 증거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어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함께 전도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피 흘려 베푸신 대속의 은혜, 아버지, 내가 그 시간에 그 은혜를 나에게 거둬주시고 내가 아이를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낳고 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주시나이까. 아버지, 이제 내가 구원의 빛인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말 못할 그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 은혜에 미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여 주님 앞에 공연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거치사 이제는 주님 닮아 주님의 영상을 입어 새 사람으로 권능으로 나아가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뢰를 날마다 기억하여 기쁨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왜 이 땅에 두시고 구원하셨는지 아버지 늘 내가 기억하여서 주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주님의 영광 돌리는 자, 나아가 생명을 건져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저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님의 심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아버지 위하여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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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안보하여 주셔서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 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선교지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강력범죄가 가득하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저 소망 없이 죽어있는 저들이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값어치 없는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그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것들이 주님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꺾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의로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세운 나라십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진 선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로, 성공 만능주의로 아버지 이렇게 선택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주여,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모든 선교지, 지하교회와 남주교회와 아버지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녀 삼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로, 상속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분은 망각한 채,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망각한 채 오늘 하루를 살기 바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바빠 우리의 할 일을 놓쳐버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원 완성하는 그 일에,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창조된 목적대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미 아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여 교만할 때도 있고, 착각하여 주님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늘 성령 충만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권능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일에 늘 전력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아픈 이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연합되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기도하였을지라도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아가고 이 창조된 목적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